안녕하세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36절.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여인에 의해 기름 부음 받으신 사건은 2번 나옵니다. 나머지 한 번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 받으신 일입니다.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고, 본문은 한 여인의 헌신적 태도와 더불어 죄인에 대한 예수의 사랑과 죄 용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37절.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해 죄인이라 부를 경우 그것은 곧 창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옥합은 석회석의 일종인 알리바스터라는 석재로 만든 용기를 뜻합니다. 향유는 당시 부유한 여인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구하기도 어렵고 귀했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옥합에 담겨져 밀봉되어 있었고 한 번 개봉하면 그 자리에서 다 소모해야 하는 것이므로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서서 울며 적셨다. 이 동사들은 모두 과거 분사형으로 쓰여졌으나 발을 닦고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다는 미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여인이 거북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당시 여인이 머리를 풀고 우는 것은 장례식 때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겸손의 행위였습니다. 39절.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헬라어에서 만약이라는 조건문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는 2가지입니다. 그중 여기에 쓰인 단어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부정적인 느낌을 전달합니다. 이것을 통해 바리새파 시몬은 지금까지는 예수가 실제 예언자일 수도 있다는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이제 이런 생각조차 거두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문장의 맨 앞에 곧바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곧바로 시몬의 마음을 읽고 대답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인인 여자가 만지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을 보고 예수가 예언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최고의 칭호인 선생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감춥니다. 41절.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2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빚을 진이란 단어는 2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돈을 빚지다 라는 동사와 어쩔 수 없다 란 단어가 합해서 단순한 빚이 아니고 궁핍에서 어쩔 수 없이 지는 빚을 의미합니다. 죄인인 여인의 상태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가 빚이 되어 이웃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암시합니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기름과 향유, 머리와 발이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이중 대구 구조를 통해서 시몬과 여인을 계속 비교하십니다. 누가는 주님이 사용하신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시몬은 여인과 비교해서 물도, 입맞춤도, 감람유도 주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8절.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는 단어를 2 빚진 자의 비유에서 사용되던 단어를 쓰지 않고 새로운 단어를 쓰셨습니다. 뭐뭐로부터 떼어보내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인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고 그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수용은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헬라어 평안은 히브리어의 샬롬과 상응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샬롬을 평안으로 인식할 때는 구약 역사가 보여주는 이집트의 종살이, 광야의 방황, 가나안에서의 전쟁과 같은 고난과 역경의 삶 가운데서 얻어진 평안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주고 싶은 평안 또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 개인에게 영향을 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사회적 통념을 넘어섭니다. 용서와 사랑이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바리새인이야말로 형편없는 환대를 보였고 그것은 여자가 자기 머리를 푼 것에 버금가는 예법상의 결례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데도 자신이 그 사랑받은 줄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틀에 맞추려 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으며 사람의 가치를 자신이 따지지 않고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상대방을 수용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분은 수용하심으로 회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죄사함 받은 감사로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때가 언제입니까?